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3차 전도 여행은 이미 세워진 교회를 순회하는 전도요. 그리고 성도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순회 전도를 한 것이거든요. 아시아 쪽에서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많았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지요. 복음이 전파되어 그 복음을 믿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 교회 안에 소속되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 에베소서가 그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 에베소를 기록을 한 것이거든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염려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해주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교회론. 교회 진리로 무장해서 교회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교회가 언제부터 계획되었나? 예수님은 신앙고백 터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가 영원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때 작정 속에 예정하시고, 그 예정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유기되는 자를 정해놓은 것을 예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정보다 먼저가 작정이고, 이 작정 속에는 우주 만물에 대한 창조와 창조된 만물을 보존하시고 만물을 통치해가는, 그러면서 인간사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모든 사고 사건들이 다 포함돼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창조되고 자연사가 있고 인류 역사가 진행해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잘 배워놓으면 굉장한 지혜를 얻게 돼요. 이 지혜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유기될 자는 유기되는구나. 그것이 인간편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에베소서로 여러분의 신앙을 무장하고 교회론을 무장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 터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해보세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땅에 탄생된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가, 권사님이, 교회의 그 누가 주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해야지 인간이 주인 노릇을 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은무력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무슨 말일까요? 마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는 것을 예수님이, 교회 머리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면 죄와 사망과 심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걸머지고 죽으시고 그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게 하시고 부활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는 이미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과정에 실패도 있고 과정에 실수도 있고 싸움에서 질 때도 있고 그러지만 궁극적으로 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영광을 가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도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신앙을 지금 갖고 주님 몸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확신되어지면 이 땅에 부러운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이 군대에서 6개월, 제대 6개월 남겨놓고 모 병장이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정말 구원을 경험하고 그 병사 이름도 모르는데, 병장 이름도 모르는데 보고 싶고 고맙기도 하고, 그 병장이 교회 가지 않았다면, 가자고 안 했다면 오늘 내가, 물론 이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있겠지만 그 뭐 병장을 통해서 교회 가자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군대에서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 체험을 해서 정말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 감정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데, 그때에 구원받고 나니까, 구원 확신이 들어오니까 충장로를 제대하고 갔는데, 충장로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혼이 죽어있는 시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이 땅에 화려한 것들, 성공,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다니는데 결국에 죽으면 다 지옥의 갈 터인데, 지옥불 속에 던져질 터인데, 그러니까 막 견딜 수 없이 마음에 막 그 바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그 복음은 나를 놔두게 하고 복음은 결국 승리하게 한다. 교회를 승리하게 한다. 그 자부심, 어느 것도 부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확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있다는 이 말씀에 대한 뒷받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간증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신령한 복을 받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에베소 이번에 결론 부분에 왔는데, 에베소서 결론 부분은 이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승리할 것을 내다보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인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다. 마귀는 아주 간교합니다. 괴계를 쓴다. 괴계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거든.
마귀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 땅 위에 쫓김받는 자가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하나님과 견주어서 데려갈 그런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될 마귀는 따라합시다.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알고 그러나 인간보다는 훨씬 영특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싸움을 하면 질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완전 군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완전 군장을 해야 한다. 그래서 완전 군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배웠는데, 그 컬럼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우리 장춘만 집사님이 이렇게 잘 올려놨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 모두가 이 군장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마귀가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으니까 따라합시다.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제복을 입은 자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어라. 제복을 입을 때는 입지 않을 때와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죄의 옷을 입고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의의 옷이거든요. 주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머리 대신 주님을 닮으려고 그러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의 옷을 입는 우리는 이렇게 완전 군장해야 된다. 허리에는 진리로 띠를 띠어야 한다.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여야 한다. 신발은 평안의 복음을 신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려서 마귀가 공격하는 것들은 믿음으로 다 막아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군장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군장.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 군장,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마귀와 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해야 되지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거든요.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데 자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어도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만만치 않게 환난이 심하거든요. 마귀가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고 세상 정권이 보통 강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게 권세입니다. 기도는 자녀에게 주신 권세예요. 제가 17살의 아버님이 이 세상을 떠나셔서 잃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호로 자식이 되고 보니까 아버지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로부터 사랑 많이 받고 호감받고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셔 보니까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방황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이 난지 몰라요. 아버지가 없을 때는 필요해도 아버지에게 부탁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생기니까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형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형편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래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기도를 내가 하사관학교 있을 때 그 하사 후보생 그 신학교 다니는 필리핀 신학교 다니는 하우쌤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장하사님 저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장하사님께 가라고 보내주셨대. 그때는 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섭리였어. 그래서 이제 겨우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입장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확신을 대단히 가질 수도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해라고 하더라고요.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지.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밖에 할 말이 없어.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이상스럽게 기도하고 나면 기도하지 않을 때와 달라요. 뭔가 든든해지고 뭔가 나를 좀 도와준 것 같고 기쁨이 있고 때로는 확신도 들고 변하는 것은 없는데 그런 경험들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도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뭘 달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잘 들어주잖아요. 어릴 때는 속이 들어갈 정도 되면 형편에 맞춰서 들어주지만 기도는 신앙생활을 가시나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잘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배워보니까 기도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뭔데요? 따라합시다. 외식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기도에 잘 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도를 참 유창하게 잘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기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위해서 기도를 그리 했어요. 이것을 굉장히 예수님이 조심을 시킨 겁니다. 제자들에게. 왜 그럴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땅의 모든 인간관계 속의 거래는 사람들과 하지만 기도만큼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면 절대로 신앙생활이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지 아니하니 진실한 분임을 알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도 진실해야 되거든. 할렐루야. 그러니까 외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고 하면 반드시 외식하게 돼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도에 시험도 들거든.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라는 가운데에서 부모에게 말할 때 외식하던가요? 외식하지 않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외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잘 보이려고 내가 기도를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자기 그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을 하는 것이거든. 그러지 마라. 이것은 참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령인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해 있는 신이지 인간으로부터 속임을 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된다.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줄 줄 생각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그분이 다 네가 뭔 말하지 않아도 앉아서 구하는 것을 봐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확신을 딱 주고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준 것이 주기도문이거든. 맞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적으로 배워야 되죠. 기도는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기도를 많이 해야 들어주실 걸로 착각하지 말자.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신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다 갚으신다고 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이거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에 보면 여러분 이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기도의 표준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죠. 맞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도 목적이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좀 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데 목적을 많이 두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왜 기도해라 했을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목적이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달라고. 할렐루야. 이 죄악된 세상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여기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그 나라가 이루어 달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세상 속에서 세상에서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늘 먼저 선행되거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구나. 그리고 난 이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해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 죄를 그냥 용서하게 해달라. 죄를 사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은 그 형제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리고 모두 이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끝나게 하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납니다. 이것이 이제 기도의 패턴. 따라합시다. 기도를 배우면 기도의 다섯 손가락 내보세요.
내보세요. 기도의 5손가락을 생각하면서 평범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른손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이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못할 것이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이분은 전능하시고, 이분은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이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사랑의 아버지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두는 것은 여러분은 굉장히 부여한 자녀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이 겁나게 많아요. 찾아보면.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따라해 보세요.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주세요. 할렐루야. 필요한 것 주세요. 마지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필요한 것 속에는 중보기도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5손가락 보아도 먼저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감사드린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해야 됩니다. 필요한 걸 주시고, 그리고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따라합시다.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야 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따라해 보세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고 기도해요. 선물 주면, 응답해 주면 그것이 그리 좋아요. 그런데 조금 기도가 깊어지면 그런 것은 별로 하나님 당신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과 엔조이해요. 하나님의 뜻이 좋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가는 것이 굉장히 내게 행복해져요.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도하다 보면 응답에 대한 것 이런 간증도 나오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에게 다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구나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귀와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그러면 본문을 18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보세요. 여기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나와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여정 속에서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것이 자녀의 것이거든. 맞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이미 여러분을 상속자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기도, 또 간절히 구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기도와 간구를 하되, 따라해 보세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하나님이 하라 하셨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성령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다, 무엇을 달라 한다, 벌써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니까 그런 기도라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 아닌 자는 절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어. 불택자는 안 돼요. 성령님이 기도를 돕구나 이것을 알아요. 기도하면서 뭐 방언만, 애언만, 통변만 해야 아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내 영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득한다. 그러면서 방언이 막 터지고 그러면 이제 확신이 더 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막 팍팍 깨달아지면 이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죠. 악한 마귀와 싸움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성령 안에 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항상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고. 예.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 여러분 기도에 쉬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해. 너무너무 신기해 진짜. 목사님은 지금 예수님 만나 목회를 하면서 새벽 강단 안 지킨 적이 없고, 그리고 오후 시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보통 4시 10분에 일어나서 교회에 오고 그러면은 6시 한 20분까지는 자기에서 안 일어나요. 내가 운동을 한 30년 운동을 해도 테니스 한 것 때문에 내 기도 시간을 빼앗기고 운동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기도하는 것만큼은 철저하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40일 기도를 정식으로 물만 먹고 또 4일 금식하고 3일 먹고 그래 10주 그래 40일 그렇게도 기도해봤죠. 하루에 오전 금식 40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보고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만큼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것을 체험했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능력을 팍팍 주어서 뭐 교회가 막 공식이고 잘 되고 이런 것도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이런 체험도 분명히 있어요. 영적 체험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으니 감정을 하면은 많은데 가장 큰 역사는 나를 죽이게 합니다.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지 못하게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다. 그래서 바울을 알아요.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내가 날마다 기도하라. 이것은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를 무릎을 꿇려요. 서지 못하고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어야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면 지거든요. 교만하면 마귀에게 백전백패입니다. 겸손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오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둥이가 되어가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훨씬 좋아요.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순종의 마음이 늘 생겨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해라 하는가? 왜 성경에 기도하는 인물들을 성경에 올려놓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가? 이유가 깨닫게 돼요. 예수님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십자가 진다고 합니다.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다 기독교로 바꿔져요. 기독교로 바꿔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권능이거든요. 능력이 생기거든요. 뭘 통해서 그랬을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권능이 역사되면 나는 죽어요. 나 옛사람이 죽어요. 나의 쓸데없는 말이 죽어요. 나와 너 사이에 필요 없는 것들을 했던 것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죽어지면 남을 살릴 수 있는 것이거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축사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참 좋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하면 목사님께 기도 받고 기도가 여러분에게 흐를 수 있고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따라해 보세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기가 깨어있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는 것은 기도에 전념을 시켜주어라. 중보기도를 해주어라.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되도록 내가 해놓았다. 그 얘기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상을 하나님이 구원도 시키고 치유도 시키고 축사도 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기도를 여러분이 해주시고 또 받기도 하고 바울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나는 내 개인 기도를 내가 해왔지만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받고 싶거든요. 근데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가 별로 없어. 그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다면은 저희가 겁나게 풀렸을 거예요. 붕괴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아쉽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19절 시작. 또 너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라. 보세요. 사도 바울도 우리 도움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요.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달라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향하여서 사모님을 향하여서 기도해 주어야 될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멘. 크게 하시오. 예,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유가 이런 진리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서 교회로 하여금 교회 진리로 무장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주었다고 했어요. 결론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하려면 첫째 말씀으로 부자해야 돼요. 말씀 떠나서는 불가능하거든요. 둘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셋째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즐겁게 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세상은 힘들어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할수록 더 힘들 거예요. 힘들수록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우리 하나님 분명히니까. 그런 우리 사랑이 되고 우리 경험되고 우리 권식이 집사님 되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